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762쪽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인간은 인과관계에 민감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거나 사건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입니다. 왜 그 일이 생겼을까? 무엇 때문일까? 이런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가까운 지인이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는 먼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묻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나름 답을 찾기도 하고 나름 찾은 답으로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을 겪지 않고자 노력하기도 하고 혹시 답을 못 찾으면 인생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방황의 사전적 의미만 보더라도 분명한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인데 딱 그 의미대로 원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니 방향을 잃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다가 그저 그런 상태로 인생을 살고 마감하기도 합니다. 답을 못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고 싶은 인간의 욕구, 이것을 단순히 호기심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호기심도 인간의 큰 본성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에 의해 시작되는 많은 인간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고자 하는 욕구는 호기심 이상의, 결과는 눈에 보이지만 그 이상은 알 수 없는 답답함에서 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한계로 인한 좌절과 그 이상을 바라는 욕망에서 온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건과 경험들을 도식화합니다. 이런 결과를 얻고 싶으면 저렇게 하면 돼. 이런 원인으로 인해 저런 결과가 생겼으니 다음에는 이런 원인을 조심하면 돼 하며 원인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식화된 공식들을 만듭니다. A를 하면 A 다시가 나오고 B를 하면 B 다시가 나오기에 결과로 A 다시가 나왔으면 그 원인은 A인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통이라는 결과의 원인을 욥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죄를 짓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죄밖에 원인이 없으니 분명 욥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입니다. 새 친구들의 인과관계에는 욥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심각한 고통을 당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인과관계를 들먹입니다. 사탄의 생각에 욥이 온전하고 정직한 것은 그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인과관계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장 9절에서도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말하며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서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인과관계가 중요할까? 그냥 까닭없이 고통받으면 안 되고 까닭없이 복을 받으면 안 될까? 이는 인간의 깊은 죄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상황을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과 자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미리 알고 싶어 하고 그것을 컨트롤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이 신이 되고 싶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모습과 닿아 있습니다. 이런 인간과 사탄의 도식의 반기를 들고 균열을 가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입니다. 욥기는 42장 내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욥이 질문한 것에 대해 답도 안 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그거 알아서 뭐 할래입니다. 그거 알면 내가 달라지니? 그거 알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니? 그거 알면 내가 신이 될 수 있니? 그거 알면 내가 정당하다고 증명할 수 있니? 원인을 컨트롤하고 상황을 컨트롤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컨트롤하려 했던 내 욕망과 죄를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깬다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장은 지상에서 다시 천상의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1장의 천상의 장면과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욥의 첫 번째 시험 이후 다시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다시 칭찬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욥은 까닭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이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욥이 버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계속 주의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데도 사람을 주의하여 보지 못하는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십니다. 사탄도 보기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주의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을 몰랐습니다. 그를 주의하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복을 빼앗고 고통을 주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 틀렸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욥을 잘 아셨고 이런 고통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아무리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셨다고 하더라도 욥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사탄의 말에 휘둘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에게 쉽게 허락하시고 욕만 고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욥기 초반부에는 마치 주인공인 양 혹은 최소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양 주도적이었던 사탄이 2장 이후로는 사라져서 욥기 내내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에서야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니 사탄이 낄 새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시작의 원흉이었던 사탄이 마지막 결론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이 시작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전체 욥기의 서사 중에 사탄의 역할은 단지 이루어질 내용에 약간의 감초, 감칠맛을 더하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서 사탄은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 리 없는 욥은 그나저나 이제 자신의 몸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사탄은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정말 영특하지만 악독한 사탄은 병을 주어도 어떤 병을 주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할지 가장 가능성 높은 질병을 주었습니다. 온몸에 퍼질 수 있고 치명상은 아니더라도 괴로움이 극에 달할 수 있고 외형까지 변화를 주어 단순히 통증뿐 아니라 자존감까지 상처 입힐 수 있는 종기를 선택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런 사탄의 선택은 적중했습니다. 욥은 보고 있는 사람이 괴로울 정도로 욥의 종기는 처참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난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욥이 얼마 전까지는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곳에서 고상하게 고담을 주고받는 자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변화는 욥 자신뿐 아니라 그 주변 가족에게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에 대해 전에는 사탄의 입장에서 욥을 유혹한 자라고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다르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사실 욥의 아내는 욥 주변에서 욥을 유혹하는 여자가 아니라 욥의 아내이고 갑자기 죽은 많은 자녀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욥처럼 몸에 종기가 나지 않았을 뿐 욥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고통을 겪은 당사자입니다. 어찌 보면 욥의 아내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고 또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욥의 아내처럼 말하는 것이 우리 일반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를 욥도 알았습니다. 이 고통이 아내에게도 쉽지 않다는 것을. 자신도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를 보고 있는 아내는 오죽하랴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고통 중에 있으면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고 제대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평소에 고상하고 온유하던 사람도 환경이 안 좋아지면 이성을 잃거나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일수록 말을 조심하고 행동의 선택은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된 언어와 선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도 오히려 아내를 타이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즉 평소에 당신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닌데 이 말은 마치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동일한 고통을 알아보기에 이 말이 진심이 아님을 욥은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고 자신의 입술은 지킬 만큼 욥은 온전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욥도 매일 자기의 몸을 긁으며 자신을 우러러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보며 오히려 혀를 끌끌 찰 때 잔인하고 어지러운 생각들이 욥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파본 적이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몸이 아픈 것도 괴롭지만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통증 때문에 잠도 잘 오지 않으면 평소에는 들지 않던 사념들에 의해 너무 괴롭습니다. 아프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제대로 정신과 마음에 에너지 쓰기 힘든 배려 넘치는 인격의 에너지까지 고갈되고 나면 인간의 수많은 사념들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욥도 새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많은 생각과 친구들이 하는 말에 괴롭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들은 모두 욥의 친구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식과 지혜를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대화를 보면 나름 논리와 풍부한 지식으로 변론하며 당시 시대에는 같은 신분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렸기 때문에 욥과 비슷한 수준의 학식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재앙이 욥에게 내렸다 함을 들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사는 자들인데 모두 들은 것으로 보아 이미 그 지역 일대에 욥의 소식이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지역의 거부였던 욥이 당한 재앙은 그 극적인 변화만으로도 호사가들이 좋아할 이야기거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을 그날 식사 자리에서 입당거리 정도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 친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에 공감했고 욥을 아꼈기에 그를 위로하고자 서로 약속을 하고 욥에게로 왔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욥에 대한 위로는 진심이었고 선이었습니다. 그에게 한동안 말을 붙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욥의 고통과 변화가 심해서이기도 하지만 친구들은 욥을 아꼈고 이런 상황이 안타까웠던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과는 별개로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곧 욥과 논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욥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어디 실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실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처음 언급한 주제로 돌아가 보면 새 친구들은 인과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결과에 합당한 원인은 그들의 머릿속에 이미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이 단연 욥의 잘못입니다. 자신들은 모르게 분명 지은 죄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에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에 의해 심판하시는 분,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가 동의한 대로, 우리가 이해한 대로. 그러나 맞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신들이 동의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상의 회의를 엿보았듯이 욥의 고통은 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탄의 주도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탄은 욥에게 고통을 주는 역할만 할 뿐 의미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장난입니까? 무엇이나 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욥의 고통을 가볍게 결정하신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볍게 보기에 욥기 마지막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무게와 크심과 광대하심을 보이시며 일일이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며 어디 하나님께서 욥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을 계속 주시하여 보셨습니다. 땅을 두루 다니며 보는 사탄도 하나하나 관심을 두기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주의하여 보셨고 사탄에게 계속 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욥을 가볍게, 그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은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제게 일어난,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의 원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심한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은 모르지만 알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무슨 결과를 낳을지, 어떻게 쓸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그 결과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묻는 왜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난 내 하나님이야 로 답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답이 질문에 대한 답보다 더 소망이 되는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 알고 싶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을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다 알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씀하십니다. 그저 나를 믿고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네, 주님,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사탄의 질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